문 닫아야 돼요. 첫째가 성물이에요. 첫째가 뭐요? 첫째가 성물입니다. 성물은 내 것을 가리켜요? 하나님 것을 가리켜요? 하나님 것이 성물입니다. 저는 성물에 대해서 경고를 4차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가볍게 여겼고 고범죄를 지었습니다. 너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첫 번째가 79년도 얘기입니다. 제가 전도사로서 전농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인데 남학생이 40명, 남학생이 몇 명? 여학생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전동동의 해성여자중고등학교라고, 그때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수천 명이라고. 그 교문 바로 앞에 있었어요. 바로 옆에. 그러니까 수천 명의 학생이 그 앞을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여중고등학교 앞에 있었으면 여학생이 많아야 돼, 남학생이 많아야 돼? 상식적으로 여학생이 많아야 되잖아요. 남학생은 40명, 여학생은 한 명도 없었어요. 시커먼 교복 입고 그 당시 남학생들이 쭉 앉아 있으니까 여학생들을 억지로 데려다 앉혀놓으면 위화감이 생기는지 안 나와요. 그렇다고 남학생들을 오지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던 때에 여학생 둘이 왔어요. 김선미, 한명희. 이 여학생 둘이 왔어요. 근데 얘들은 아주 깜찍하고 예쁘고 발랄하게 생긴 애들인데, 남학생 많은 것에 위화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물 만난 고기예요. 얼마나 좋아하고 적응을 잘하든지 남학생들을 위에 군립을 해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너들은 뭐 사와라 와, 너들은 뭐 해라, 다 시켜먹고 여왕처럼 얼마나 얘들이 적응을 잘하든지, 얘들이 또 선배 후배 친구들 6명을 데려왔어요. 그 6명이 또 전도를 했어요. 불과 2달 만에 이 여학생들이 오고 나서 남학생 숫자보다 여학생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잘했죠? 이래서 여학생들, 남학생들 숫자가 더 이제 똑같아. 여학생들이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됐는데, 학생의 임원을 뽑았어요. 자기들 자체적으로 임원을 뽑았는데, 김선미라고 하는 아이가 회개가 됐어요. 회개가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김전사, 네, 새로 온 여학생이 학생의 회개를 맡았다면서? 네, 그렇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는 초신자한테는 학생의 돈을 맡겨서는 안 되네. 학생의 돈도 하나님께 바쳐놓은 건 성물이네. 맞아요? 들려요? 새로운 여학생한테 성물을 맡겼다가 시험을 줄 수 있으니까 절대로 맡겨서는 안 되네. 사모님하고 둘이 앉아서 2번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네 알았습니다 하고 와서 맡겼어요. 맡겨야 돼, 맡기지 말아야 돼요? 맡겼어요. 제가 그만큼 제가 교만했어요. 제가 그 교회에 들어갔을 때, 처음 갔을 때 주일 학생이 2명이었어요. 근데 석 달 만에 270명으로 부흥됐어요.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주일 학생이 몇 명? 2명인데 부흥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또 학생회를 맡겼어요. 학생회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또 학생회가 또 이제 부흥이 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저만 보면 잘한다, 잘해, 최고다, 최고.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맡기지 말았는데 맡기면서 속으로, 얘들은 달라. 우리 목사님은 너무 소심하셔. 얘들은 더 잘할 거야. 그리고 임원을 뽑혔는데 안 맡기면 어떡해? 그리고 맡겼다고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더 잘할까, 더 못할까? 다 맛이 갔네.
맡겼어요. 더 잘할까 못할까? 예? 더 잘해요. 더 잘하고요. 전도도 더 잘하고 열심히 있게 하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어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렇게 열심히 하던데 왜 안 나왔냐면 그 돈을 써버렸어요. 여행도 하고 극장 구경도 하고 떡볶이도 사 먹고 다 써버린 거예요. 채워넣을 길이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야. 4번 찾아갔어요. 제가 도망가 버려요. 안 만나줘요. 그 돈 띠꼈어요. 그 돈 띠꼈다는 소리 목사님한테 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 안 했어? 안 한 건 아니고 못했지. 채워넣었어요. 제가 어떻게 채워넣었어요. 그 당시에 학생의 문화개방 하려고 모아둔 돈이라 꽤나 큰 돈이었어요. 그거 채워넣고 그 사건은 그냥 덮어졌어요. 1년이 훨씬 지났어요. 김선미는 안 오고 한명이라는 애가 왔어요. 선미가 주더라고 그 돈을 그 액수 그대로 가져왔어요. 생각지 않은 큰 돈이 돌아온 거예요. 고맙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 돈 돌려줄 생각을 했니? 선미가 얼굴을 책상에 쳐박고 엉엉 울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선미가 왜? 선미네 집에 불이 난 거야. 그 아버지가 타 죽었어요. 야는 진짜 예쁘게 생겼거든. 깜찍하고 얼굴이 절반이 화상으로 무드러졌어요. 다리 하나를 잘랐어요. 화상으로. 얘는 살긴 살았는데 죽으려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농약을 마시고 4번이나 죽으려고 시도를 했대요. 근데 모진 목숨이 못 죽었어요. 그러다가 중곡동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 한 분이 장애인들만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자수하고 뭐 이렇게 수놓고 하여튼 있어요. 그런 장애인들만 고용해서 그런 봉제 공장을 했어요. 그 장애인들 수십 명을 고용해서 봉제업을 하는 권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인데 오살리 기도원에서 전국 장애자 집회를 여의도 교회에 주최를 한 거예요. 전국 장애인 집회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자기 직원들을 다 그 집회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끌려갔지만 한 주간 거기 참석하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가 마지막 날은 전부 기도실로 가서 기도하라고 의무적으로 기도실로 내쫓더래요. 그 당시에는 오살리에 기도굴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 그래요. 기도실로 기도하러 가는데 얘는 다리 하나가 없어요. 목발 짚고 기도실에 가니까 다리 멀쩡한 장애인들이 다 차지해서 기도실 앞에 전부 신발이 놓여 있는 거야. 들어갈 데가 없어. 그래서 잔디밭에 쭈그리고 앉아서 거기서라도 좀 기도하려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어.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거야. 근데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이 한 20보 떨어진 쪽에서 할머니가 혼자 지나가는데 그 할머니가 머리에다 하얀 빵모자를 쓰고 하얀 쇠타를 입고 하얀 치마를 입은 할머니가 이렇게 혼자 지나가면서 그러더래. 미친년 그러더래. 그러더니 혼잣말로 성물 도둑질해서 처먹고 지혜비 태워먹고 병신 돼서 왔구나 그러더래요. 근데 꿈에도 자기 말인지 모르고 누구한테 이런 소리 하지 하고 좌우 사방을 다 살펴봤는데 아무도 없고 자기밖에 없고 자기가 좌우 살필 동안에 할머니는 내려서 모퉁아리 돌아서 가버렸대. 그 할머니 가고 나서 갑자기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심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자기 삶의 비극의 원인을 깨달은 거예요.
충격을 먹어요. 그 월급을 모아가지고 친구를 통해서 돌려준 거야. 회계하고.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 분명히 우리 목사님이 맡기지 말라고 시험거리 준다 해도 교만해갖고 맡겼단 말이에요. 그 가정을 배가망신에 멸문에 이르게 한 것은 죄.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어. 속죄할 수 없어. 그랬으면 또 그런 일을 해서 되겠어? 안 되겠어? 또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근데 계속 고범죄를 진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또. 제가 경기도 광주에서 지금 30년째입니다, 목회.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한국도로공사 용직과장으로 있었고, 장교 출신인데 똑똑하고 괜찮은 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8년간 교회 재정을 맡았습니다. 저는 그분한테 교회 살림 다 맡겨놓고 그만큼 신실하고 훌륭한 분이에요. 열심히 부흥회만 다녔습니다. 한 번은 누가 그래요. 그 집 자동차 할부금이 교회 재정에서 나간다고.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일축했어요. 또 다른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장부 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안 가져오고 몇 달을 차일피일 미뤄요. 그래서 나중에는 재정을 억지로 뺐었어요. 억지로 뺏고 나니까 사람이 야당으로 바뀌어지대요. 그렇게 순종 충성 잘하던 사람이 그렇게 거역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그 괜찮은 분인데 애들이 딸이 넷이거든요. 아들이 있고. 그렇게 교회에서 피아노 잘 치고 주일학교 가고 봉사 잘하고 부인 요리 잘하고 다 잘한대요. 지 아버지가 왜 죽은지 아니까 그때부터 다 안 나와. 슬퍼. 마음이 슬퍼. 성물. 이게 끝이냐? 또 있어요. 그만할 거예요. 맺힌 한이 커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 한 점 한번 해봐요. 살라면 성물은 건들지 맙시다 한번 해봐요. 성물을 건들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레위기 22장 펴요. 레위기 22장 찾았으면 아멘해요. 레위기 22장 찾았으면 아멘. 3절 읽어요. 3절 큰 소리로 시작. 맞춰서 시작.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어떻게 돼? 끊어지리라.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16절 또 봐요. 그 옆에 16절 시작.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뭐를 받는다? 형벌을 받아요. 형벌.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성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하지만 성물이라는 단어처럼 많이 나오는 성경도 없어요. 구약에는. 신약에도 성물에 대해서 언급해요. 제발 성물 건들지 맙시다. 다시 옆에 사람 인사해요. 살라면 성물은 건들지 맙시다. 살라면 뭐는 건들지 마라? 성물. 성물을 건들면 재앙을 받아요. 백성 중에 끊어져요. 꼭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명심하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교회에서 재정을 안 보니까 회계 안 보니까 나하고 성물하고는 관계가 없다. 또 이렇게 착각해서는 또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집에 있어도 내 손에 있어도 내 호주머니에 있어도
건들지 말아야 될 성물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내 손에 있어도 건들지 말아야 될 성물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11조예요. 첫째가 뭐예요? 크게 따라서 11조.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11조가 성물인 건 아세요? 성물인 거 알아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11조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죠. 레위기 27장 30절 펴요. 김대성 목사 말이면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면 새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면. 안 가르쳐 놓으니까 이렇게 모르고 엉터리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되는 일도 없고 맨날 얻어 터지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레위기 27장 30절 큰 소리로 같이 읽어요. 시작. 분명히 11조가 성물이라고 써있죠. 11조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성물입니다. 손대서는 안 됩니다.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성물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11조는 성물입니다. 내 호주머니에 있어도 내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다 11조를 해요. 하나님께 안 하면 마귀한테 해요. 길거리에 쏟든 사고를 당하든 손해를 나든 병원에 갖다 바치든 도덕을 맞든 반드시 나가요. 반드시. 그런데 마귀한테 하면 저주가 보너스로 붙고 하나님께 하면 축복이 보너스로 붙어. 어차피 인간은 누구나 다 11조를 해요. 문제는 하나님께 하느냐 마귀한테 하느냐가 달라. 옆에 사람 보고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한번 물어봐. 여러분,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은혜는 겸손한 심령에게 흘러가요. 낮아져야 은혜 받아요. 시키는 대로 해야 은혜를 받는데 날 잡아잡수. 이래 앉아있으면 마귀가 은혜를 채가요. 다시 옆에 사람 보고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한번 해봐. 이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얻어 터지고 할 모양인데 반대편 사람한테 인사해. 웬만하면 그냥 합시다 한번 해봐. 박수치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할렐루야. 그의 피 우리를 아멘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11조가 성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11조 한다. 하나님께 안 하면 마귀한테 한다. 그리고 옆에 사람 째려보고 훑어보고 이렇게 인사해. 너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 거 아니? 하고 물어봐. 도대체 왜 순종 안 하는 거요? 다시 옆에 사람하고 할 때까지 시켜야지. 너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 거 아니? 하고 물어봐. 옆에 사람 보고 해봐. 다시. 잘 안 들려? 못 듣는데 왜 앞에 와서 앉아있을? 고생이 많아. 다른 사람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 거 아니? 물어봐. 안 돼, 모른대요? 알긴 알아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써있죠? 말라기 3장 9절에 그렇게 써있잖아. 한번 펴봐. 말라기 3장 9절. 말라기 3장 8절부터 읽어봐요. 말라기 3장 8절 9절. 구약 맨 끝에 찾기 좋지? 시작. 계속.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다고 분명히 써있죠. 인간은 누구나 다 11조 하지만
하나님께 해야 축복이야. 11조 안 하면 저주받습니다. 요새는 어떤 미치광이가 인터넷에 떴는데 11조 하지 말자 이렇게 소리가 하더만. 그 조회수가 많더라고. 참 불쌍해. 나 다 안 들어봤는데 이거 너무 엉터리 같아. 하나님 말씀 좀 보고 삽시다. 마귀란 놈이 뭐라고 해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고, 만약 우리가 인간의 계산으로 산다면 11조하고 다 길바닥에 나 앉았어야지 이렇게 멀쩡하게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11조 하면 더 잘 살아.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는 다 잘 사는 나라야. 지구 번을 놓고 한번 보라고. 미안하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틀려. 천주교는 무슨 생활의 11조 무슨 이렇게 타협하잖아. 가만히 놔도 개신교 국가는 다 잘 살고 천주교 국가는 다 못 살아. 불교나 이런 건 아주 그냥 그건 거시기하고.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복 주셔야 돼요. 꼭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선물입니다. 11조 안 하면 저주받습니다. 나아가서 선물이기 때문에 건들면 안 돼요. 두 번째, 잘 새겨야 돼요. 두 번째, 선물 두 번째가 뭐냐면 첫열매. 따랐다. 첫열매. 뭐요? 여러분, 첫열매가 선물인 거 알죠? 지금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다 밥 먹고 나니까 헬렐레 맛이 갔나? 첫열매가 선물입니다. 에레미야 2장 3절 펴요. 에레미야서 2장 3절. 중요한 것은 첫열매 드리면요 재앙이 없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부자 돼요. 우리 원장님 늘 말하는 부자 축복이 첫열매가 시작이 돼요. 자, 에레미야 2장 3절 읽어요. 시작. 분명히 첫열매는 성물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첫열매 삼키는 자는 뭐를 받는다? 재앙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 믿는 집이 그냥 세상 말로 우한이 끓듯이 그냥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계속 나쁜 일만 생긴다. 틀림없이 이런 집은 첫열매 안 바친 사람. 첫열매 바치고 나면요 이상하게 재앙을 막아주고 지켜주고 열려지는 거야. 첫열매 바치면 부자 돼요. 잠언 3장 9절 펴요. 잠언 3장 9절 얼른 펴요. 찾았으면 또 얼른 아멘. 또 넘기면서 아멘 하기 없기요. 찾아놓고 아멘. 읽어요. 시작. 계속.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뭐 바치면? 첫열매 바치면 열려져요. 나는 여러분이 첫열매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첫열매 중요해요. 첫열매 바치면 열려져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82년도에 서울 면목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이상선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있었다 그래요. 이분이 중학교에서 대학교까지 항상 영어는 100점 맞았대. 날더러 자기 소개를 하는데, 근데 취직이 안 돼가지고 그 당시에 영어 회화 테이프 팔고 다니고 그랬는데 83년 무렵에 울산 현대 자동차의 부품 개발부에
간부 사원으로 특채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첫 월급을 58만 원을 가지고 강대상에 올렸어요. 첫 열매에 써가지고. 그 당시에 공무원 월급이 10만 원이 안 됐어요. 그렇다 그래요. 근데 얼마를 받았다고? 에? 제가 감동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에? 먹었어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11조나 첫 열매는 많이 들었다고 우와 하는 건 큰 죄예요. 조금 들었다고 애게하는 건 더 큰 죄예요. 크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구별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건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받았으면 많이 드리는 거, 조금 받았으면 조금 드리는 거, 내가 우와 이건 죄라고. 어쨌든 첫 열매를 봉투째, 옛날에는 봉투에 본봉 얼마 수당 얼마 이렇게 딱 인쇄돼 있었거든. 딱 올렸어. 내가 잘했네, 첫 열매 드렸으니 복 받겠네. 근데 언제 감동을 먹었냐면 그 다음날 식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울산 가는 차비가 없다고 10,000원만 꿔달라고. 그때 감동을 먹었어요. 차비도 없는 형편에 하나도 안 건들고 그대로 올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기에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때 10,000원이면 지금 10만 원보다 큰 돈이에요. 꿔줬어요. 내가. 석 달 지나서 전화 왔어요. 울산에서. 목사님, 보고도 싶고 빚도 갚아야 되는데 못된 놈 회사가 주일날도 출근하라고 그래서 자기는 출근해서 근처 교회에 가는 수밖에 없어 서울을 못 간대. 날더러 빚 받으러 내려오래. 그래서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 울산에 갔어요. 뭐하러 갔어? 아무려면 빚 받으러 갔겠어. 신방 갔지 정말. 오늘따라 이상한 종자들만 온 것 같아. 뭐하러 갔어? 그렇지, 신방 갔다. 신방을 갔더니 회사 때려치고 고향 가서 농사 짓겠대. 아니 왜 그러냐고. 가보니까요, 월급만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아직 장가도 안 간 청년인데 아파트를 통째로 하나. 멋있더라고요. 그 아파트도 그 당시에 푸른 운동장 같은 잔디가 깔려 있는데, 푸른 잔디 옆에 바다도 보이고 너무 멋있거든요. 정말 눈이 시둥그레 잘해주는 그런 조건을 때려치고 고향 가서 농사 짓는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못된 놈 회사가 주일날도 출근하라고 그래서 자기는, 그분 말로 자기는 주일 못 지키면 못한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대. 요구 조건으로. 그리고 예배 시간 되면 성경책을 들고 딱 나갔대. 근데 현대가 한참 시작되고 어려울 때라 정신없이 바쁜데 나가니까 부장되는 분이, 이상서 씨 어디가? 네, 교회 갑니다. 영원히 가. 이게 뭔 말이에요? 에?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았냐고. 보통 사람 못 나오는데 사표 내고 나와버렸다. 내가 갈 때 사표 냈대요. 목사님 오신 김에 동해안 여행 가재 일주. 그 당시에는 차가 없던 시절이라 코펠 바나 이거 이런 도구가 많았어요. 그 이것저것 챙겨갖고 그 다음날 여행 떠나려고 하는데 부장되는 분이 왔어요. 이상선 씨 앞에 무릎을 탁 꿇더니 발발발발발 떨면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자가 헬기를 타고 울산으로 출근을 계속 한대요. 가끔 출근하는데 그날은 이상선 씨를 찾으러 왔대요. 왜? 포상하려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거 물은 얘기거든요. 이제 신입사원이 무슨 석 달밖에 안 돼서 무슨 포상이요? 그랬더니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 뭐가 별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이상선 씨가 뭘 잘한다고 그랬어요? 오, 진짜 듣긴 듣네. 제가 괜히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영어를 잘해. 자기가 하는 부서가
부품 개발부라고 하는 데가 자동차 범퍼니 뭐니 이런 걸 철판으로 된 것을 플라스틱으로 바꾸면서 전부 이렇게 그 기름 전략, 미관상 아름다움 이런 걸 만드는 걸 한대요. 근데 자동차 선진국인 독일, 미국, 일본 세 나라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논문 3년치를 연구실에서 한 논문을 이분이 번역을 해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백억 들어서 연구해놓고 못 찾아낸 걸 찾은 거야. 세 나라 걸 분석해서 우리 걸로 만들어버렸어. 수천억 줘야 사올 걸. 그래서 현대 인재 났다고 보상금 가지고 왔는데 누가 잘랐어? 더군다나 종교 문제로 잘랐다니까. 옛날 정주영 씨가 부장단 조인트 간 사건은 신문에도 났어. 대단한 그분은 제왕이었다고. 당장 가서 모셔오라고. 안 그러면 옷 벗으라. 그러니 이 사람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안 간다고 우리 목사님 오셔서 여행 갈 거라고. 살려달라고 우는데 여행 간다고 그러니까. 내 앞에 와서 사정을 해. 자기가 옛날 청년 때 세례 받았었대. 자기 부인이 권사래. 권사가 아니고 남편 그렇게 내두는 여자가 권사가 아니고 곤사지, 곤사. 자기 회사에 충성하니라고 못 다녔는데 이제 다닐 거라고 나한테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이상선 씨 어르신 무릎 꿇게 하면 안 된다고 빨리 모시고 가라고 그랬더니 이상선 씨 앞에 가서 다짐하는 거야. 다시는 주일날 출근하지 말고 자기도 교회 좀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이상선 씨가 날들어 아무래도 여행 가기는 틀렸다고. 그래서 들어가더니 1시간 반쯤 지나니까 1시간 40분 되니까 왔어. 그때 또 보상금 3천만 원을 받았고 그 중에 세상에 마상에 감사한금 300만 원 띄고 감사한금 700만 원 띄고 11조 300만 원 띄고 해서 날 1,000만 원을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억울하게 여행도 못 오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보니까 억울한 게 또 있어. 빚을 못 받아 갖고 왔어. 아무튼 첫 열매 드리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정말 기적이 열려져. 첫 열매 드리면요 일생의 재앙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다른 건 몰라도 첫 열매부터 가르쳐야 돼요. 제가 보성에 동산교회라고 집회를 갔더니 장로님 한 20여 명 같이 식사를 하는데 거기가 시골 교회지만 크더라고요. 몇 단위 교회인데 장로님 한 분이 자기 아들이 삼성에 근무하는데 첫 열매를 바치더래. 자기 아들 신앙으로. 그러더니 그냥 세상에 삼성의 몇만 명 직원 중에 최고 진급이 빠르고 최고 잘 나간대. 하나님께서 열어줬다고 간증을 하는 게 막 튀어. 우리 기도원에 남경산 기도원이라고 전라도에 있는 기도원에 목요일마다 제가 집회를 해요. 철야 목요일 밤마다 집회를 하는데 13년째 오는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별로 오시는데 거기에 전라도 광주에서 오시는 분인데 권사님 한 분이 자기 아들이 전남대 병원에 이제 전문의가 돼서 첫 월급을 타는데 그분도 전남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인데 자기 아들이 첫 월급을 탔는데 하나님께 첫 열매 바치게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분이 날더러 하는 말이 의사 세계가 좀 지저분하대요. 첫 월급을 타면 선배들 술 사고 뭐하고 막 이렇게 내는 게 있대요. 그게 간섭적으로. 그렇다 그래. 그걸 아는 엄마가 아들한테 너 첫 열매 바쳐라 소리를 못 하겠대. 나한테 와서 물어. 목사님 자기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첫 열매 바치게 하고 싶은데 자기가 자기 아들한테 예 찬아 내가 네가 받은 월급 3배를 줄 테니까 네 받은 건 건들지 말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쳐라. 이렇게 해도 되냐고 물어. 내가 감동 먹었어. 10배라도 주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드리게만 할 수 있으면 일생의 재앙이 없고
하나님 열어준다. 정말 귀한 분들이더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첫 열매 바치면요 재앙이 없어요. 우리 삶에 새는 원인은 성물 때문에 새는 것이 제일 커요. 성물. 꼭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열매 바치면 재앙이 없어요. 부자 돼요. 열려지게 돼 있어요. 전주 3.1교회라고 집회 갔더니 오성수 외과 병원장 되시는 목사님이 병원하면서 장로였다가 목사 돼갖고 교회 3.1교회라고 하는데, 그 오성수 목사님이 날더러 이제 교인들 앞에 서서 키가 큰 분인데 대단히 존경스러워요. 그분이 울면서, 여러분 나는 장로하다 목사 됐습니다. 첫 열매가 성물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병원 개업하고 첫 열매 띄어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려놓겠습니다. 이분이 이러니까요, 교인들이 서로 자기들도 돌려놓고 목사님도 돌려놓으니까 그렇게 크게 교회가 건축도 하고 열려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당시 조립식으로 있다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첫 열매 드리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첫 열매는 축복의 씨앗이에요. 성물 자체가 참 귀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성물을 하나님께 돌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물이 뭐냐? 첫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뭐냐? 직분이에요. 직분. 직분. 에스겔 44장 8절 펴요. 에스겔 44장 8절 찾았으면 아멘 하고요. 얼른 찾았어요? 읽어요. 시작. 맞춰서 시작. 성물을 대신 지키게 하면 망해요. 성물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지금 저희 교회에 정경용 권사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인들 와서 앉아있고,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정경용 권사님이 문단 시인이기도 하고 잘 나갔던 분이고 남편도 사업을 크게 했던 분인데,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총여전도 회장을 시키니까, 목사님 나 회장 시키면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딴 사람을 시켰대. 교회 안 나온다는 게 무기인가? 그래서 딴 사람을 시키니까 자기가 교회 나갔대. 근데 1년 만에 자기 모든 축복은 그 딴 사람이 가져가 버리고, 자기 남편 사업 망하고 자기 교직에 털려나고 모든 거 다 잃고 망해서 경기도 광주로 왔대. 우리 교회 와서 그 간증을 하는 거야. 딱 1년 만에 자기 모든 축복이 대신 회장된 사람한테 가고, 자기는 거지 돼서 광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뺏기지 마십시오. 저는 평생에 내가 주의 일하면 주님 내 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의 일하면 주님 내 일이에요. 누구 손이 더 큰가 생각해 보라고. 직분이 성물입니다. 우습게 여기면 새는 거예요. 정말 소중하게 직분을 지키십시오. 갑자기 왜 아멘이 흉년 드냐고. 앞으로 이게 흉년 들면 두 손 들고 아멘 시키고, 막 발 들고 시키고, 손 들고 시키고, 일어서서 시키고, 제가 그런 사람이요. 똥개 훈련 시키듯이. 자, 두 손 들고 아멘.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고, 우리.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라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니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래 손 들고 아멘 하는 게 더 성경적이에요. 그게 원래는 그래요. 손 남 안 드는데 혼자 들면 주책이지. 근데 누가 그러더라, 그 주책은 주께서 책임지는 주책이랴. 그래도 못 들면 팔자소관이고. 아무튼 우리 이번에 은혜 받읍시다. 박수 치면서 변찮은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 할렐루야. 우리를 아멘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 박수 힘차게.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 할렐루야. 우리를 아멘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두 손 들고 아멘. 직분이 성물입니다. 제가 인천의 숭의감리교회라고 여러 차례 집회를 갔는데요, 인천의 숭의교회 집회를 갔는데 제가 4번째 집회 갔을 때 이 설교를 했어요. 성물 여기를 설교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도 한 2만 명 모이는 대교회더라고요. 그 인천 숭의교회가. 그 본당이 대단한데 그 중간에 중년 남자 하나가 으악 하고 소리를 치더니 옆에 통로로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 앞에 와서 발목을 붙잡고 살려달래. 그래서 내가 언제 죽였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9년 전에 사업을 시작했대요.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지고 주일날은 교회 주차 관리부터 시작해서 자기 부인은 식당 봉사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했대요.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지고. 그런데 사업이 안 된대요. 사업이 안 되고 빚으로 사업이 운영하고 주식에 투자해 놓은 건 휴지 조각 됐대요. 휴지 조각.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자기가 오늘 말씀을 듣다가 깨달았대. 9년 전에 자기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집을 팔아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11조를 떼어먹었대. 자기 부인 권사가 11조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지금 잘 되면 해야지, 지금 투자비도 부족한데,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서 잘 되면 하자고 했는데 더 안 되고 원금까지 다 까먹을 판이래. 그러면서 날들어 살려달라는 거야. 11조로 안 해서 그런 걸 깨달았다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살았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않고 내 말씀으로 받았으면,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지식으로 받으니까 이게 아픔인 거죠. 자기 말씀으로 받고 이것 때문에 자기가 새는 원인을 찾았다면 얼른 11조 떼어본 거 돌려놓으면 될 거 아니냐고. 내 말이 돌려놓으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멘 하고 갔어. 이분이 가더니 제 기억하기로는 5,700만 원인가 큰 돈이에요. 11조 떼어먹은 돈을 대출을 또 융자를 받아가지고 강대상에다 올려놨어. 11조 도둑놈이, 성경에 도둑놈이라고 써있잖아. 11조 도둑놈이 하나님께 돌려놓는다고. 제가 인천 숭의교회 이름 다 대고 지금 설교하고 있죠. 여기 녹음되고 나간다는 거 다 알거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 잘못하면 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고. 무서운 시대요. 아무튼 그러고 이제 그 숭의교회 집회를 끝나고 집에 왔어요. 인천 숭의교회 집회 끝나고 2달이 지났는데 등기가 왔어. 우리 교회로. 제가 이제 주일날 1, 2, 3부 대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이에 부교역자들, 우리 부목사님들, 교구 담당 다 모아놓고 조회를 해요. 평일날 저는 부흥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교회에 없으니까 제가 보고도 받고 결제도 하고 또 지시도 하고 하는데,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인천 숭의교회에서 등기가 왔는데 이건 안 뜯었다고, 등기라서 그냥 가져왔다는 거야, 결제판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뜯으라고 그랬어요. 뜯었는데 봉투 속에 또 봉투가 들었어요. 또 뜯었어요. 또 뜯었는데 내용은 없고 고액 수표가 한 장 누워있어요. 수표가 누워있는지 서있는지 수표가 한 장 들어있어요.
놀랬어요. 나도 놀래고 우리 교육자도 놀래고 인천 순국교회로 전화 돌렸어요. 내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수표가 날아다닙니까? 내가 그랬어요. 이호무 목사님 아들 이선목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담임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수표가 날아다닙니까? 그랬더니 그 이 목사님 날더러,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웬 수표요? 그랬더니 강대상에 올라왔던 권사님이, 감리교는 남자 권사가 있어요. 권사님 있잖아요. 기억나죠? 그분 사업이 열렸습니다. 오케이요. 스폰서가 나타나서 사업이 정상이 되고, 주식에 투자했던 건 휴지 조각 됐던 게 떼돈 돼서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수표 2장을 끊어서 담임 목사님 앞으로, 내 앞으로 2장을 갖고 왔다는 거야. 그 내가 구자번호 알려달라고 전화하면 안 알려줄 것 같아서 등기로 보냈다는 거야. 나를 몰라도 너무 몰라. 나는 금방 알려주는데. 그렇게 비웃지 말고. 그래서 등기로 보낸 거예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성물을 돌려놓으면요 열려져요. 열려져요. 그 참 신기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김정호 집사라는 사람이 날더러, 목사님 11조 돌려놓으려고 계산했는데 집 팔아도 안 된대요. 얼마나 마귀한테 세금을 많이 바쳤던지 집 팔아도 안 되는데 어떡하냐. 그리고 자기가 진짜 돌려놓으려고 집을 내놨는데 6개월 됐는데 집도 안 나간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돌려놓아 보신 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기가 못 바친 11조 성물을 돌려놓는 거 말고 자기 아버지 것까지 돌려놓은 얘기 들어보셨어? 에? 아니요. 혹시 자기 아버지가 떼어먹은 성물을 돌려놓은 얘기 알아? 몰라. 모르는 게 죄예요. 알아 몰라? 모르는 게 죄라니까. 알아 몰라? 다 모른대. 여러분, 그게 죄예요. 왜 죄냐? 성경에 있어. 성경에 있는 것도 모르니까 죄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성경에 돌려놓은 사람이 있다니까. 맨날 성경을 읽어도 뜻도 모르고 남의 다리 긁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이 왜 예수 죽였다고 써 있습니까? 날마다 애우는 바, 성경을 애웠어. 구약사를. 거기에 기록된 예수를 몰라보고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진짜 뜻을 모르고 믿는 사람 많아. 이게 남의 다리 긁는 거예요. 남의 다리. 구약의 역사는 전쟁사요. 뭐요? 구약의 역사는 전쟁사요. 맞아, 들려. 구약의 역사는 전쟁사고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이 말은 전쟁에 능한 신이라는 뜻이야.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부르기도 했어. 구약의 역사는 전쟁사예요. 그러면 봐요. 대한민국이 지금 전후 70년 됐는데 70년 동안에 세계가 놀라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다 거지돼. 맞아요, 틀려요? 다시 전쟁 나면 우리 끝나. 그건 알잖아. 전쟁은 누구나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동차 빡치게 하면 받은 사람도 바친 사람도 다 손해고 차는 다 골병 드는 거 똑같아. 알아들어요? 누가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쟁 터지면 이긴 자 진 자 없이 서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전쟁은 죽이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는 전쟁사라고. 끝없는 전쟁을 하던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있어. 누구? 백만 대군을 이겼던 아사 기억나죠? 이 아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전쟁 속에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아버지가 못 바친 거, 자기가 구별해놓고 못 바친 걸 다 하나님 성전에 갖다 바쳤어. 그리고 나서 아사가 35년 동안 통치할 동안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났겠어, 안 났겠어? 하나님이 새는 구멍을 막아주는 거야. 이걸 한번 펴봐. 역대하서 15장. 역대하서 15장. 찾았으면 아멘 해요. 역대하서 몇 장? 찾았으면 아멘. 18절 봐요. 18절 19절 시작. 다시는 전쟁이 있어 없어? 35년 동안 남은 생애 동안 전쟁이 있어 없어? 막아주신 거야. 이걸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물을 돌려놓으면 새는 구멍 막아요. 아버지 것까지도 돌려놓은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자기 것도 돌려 못 넣는 사람도 많어. 계속 얻어 터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믿는 사람도 많어. 멍청한 거야. 옆에 사람 귀에다 대고 슬쩍 이렇게 물어봐.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한번 해봐.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로 믿읍시다. 바로 믿자고요. 알고 믿자고요. 성물을 돌려놓으면요, 새는 구멍이 막혀요. 자꾸 예수 믿으면서도 얻어 터지고 이리 새고 저리 새면서도 못 깨닫는 사람 많아. 첫 열매 돌려놓으면요, 참 신기해요. 재앙을 막아줘요. 이상하게 피할 길을 내주세요. 그게 예수 믿는 맛이고 멋이고 이런 게 있잖아요. 맛과 멋 이런 거 있어.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박수 치면서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신나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참 신기해. 제가 우리 기도원에서 이 설교를 했더니 저희 밑에 숙소를 짓고 있는데, 그 숙소를 지을 때 숙소 엘림관이라는 그 건물을 짓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조용히 오더니,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전 11조도 많이 띄어먹고 첫 열매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는 놈인데요, 어찌됐든 회개하는 것도 좀 창피하긴 한데, 그분 말이 그래. 뭔 모르고 지금 믿다 보니까 제가 7년을 믿었어도 잘 모르는데 처음 이런 걸 알았다고 그러면서 저희 속죄 해물로 우리 기도원 밑에 숙소 짓는데
자기가 5천만 원을 헌금을 하겠대. 그러면 회개 기도를 좀 해줄 수 있니?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한다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도 용서 안 해주겠냐고. 회개 예물을 그렇게 드리겠다는데 내가 감동이 돼갖고 축복해 줘서, 하나님 새는 구멍만 막힐 뿐만 아니라 열려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거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한 건데 그분이 제 차 사줬어요. 왜? 열렸대. 이렇게 하나님 예수 믿는 맛이 있니? 맛. 그래서 나는 이 맛이나 멋 이런 생각을 해. 예수 믿는 맛. 네가 개 맛을 알아? 예수 믿는 맛이 있다고. 멋이 있고. 그게 신앙의 즐거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지금 기도원 다 문 닫아요. 기도원 사람 안 가요. 이런 시점에서 십자가교회 10,000명 수용하는 미친 사람 아니면 못하는 일이에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미쳤다는 게 어디에 도달했다는 거야. 그 바울사도처럼 예수에 미친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한다고. 내가 그 현장 가서 우리 원장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건강이나 하시라고. 응? 제가 건강 기도, 날들어 기도하라고. 건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도는 하니까 이게 알아. 건전한 기도는 수천 교회를 살려. 수천 교회를 살린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영적 흐름이냐고. 그리고요, 목사들이 자기 교회에서 기도하면 됐지 기도원 못 가게 하면서 문 닫았거든. 교회 사라고. 생각해봐. 여러분, 숯불이 아무리 맹렬히 타도 흩어놓으면 꺼져. 훈김에 타는 거야. 뭉쳐놓으면 생솔까지라도 불이 붙어버려. 흩어놓으니까 꺼진 거야. 기도원 못 가게 교회에서 빗장 닫고부터 한국교회 기도 능력이 없어지니까, 기도가 없어지면 능력이 없죠. 표적이 없고, 제자 훈련한다고 그러고 무슨 뭐 세미나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해도 처방이 없는 거야. 계속 줄어들어요. 계속 무너지네. 해답은 우리 주님이 일찍이 가르쳐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없다고. 근데 지금도 있대. 그래서 부산으로 세미나 갔다가 서울로 갔다가 미국까지 원정 세미나가. 전도 방법도 얼마나 많은지, 진돗개, 삽살개, 풍산개, 이건 완전히 개판이 돼버려가지고. 그 우리 교회도 별거 다 해봤어요. 무슨 해피데이, 빌립전도, 무슨 전, 개판이야. 해봤자 열매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걸. 방법이 아니라고. 방법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다시 무릎 꿇어야 돼.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성령은 기도해야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요. 이거밖에 방법이 또 있냐고. 이렇게 기도로 오신 건 잘하신 거예요. 그나마 살라고 오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기도 불 붙여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10,000명 이런 비전을 가지고 큰 기도원이 다시 움직여줘서 한국교회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이런 열기에 저도 부합하는 거예요. 혹시 성령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말이죠, 여기 기도원 십자가 교회 짓는데 5천만 원도 좋고 1억도 좋고 10억도 좋고 감동 있는 사람 한번 심어봐. 심으면 열려지는 거 아니겠냐고. 그리고 이게 회개의 물로 하나님께 심어봐. 그러면 내 속에 기적이라는 게 나타나고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러면 와서 또 원장님 자가용 하나 또 사드리고 갈지도 몰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 그래서 난 그분이 사줘갖고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할 수 없이 업무 영차하고 그냥 그분 사준 차도 끌고 다니. 성도가 사줘서 타는데 째려보지 뭐. 좀 비싼 차를 사줬어.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사줘도 능력이 있어야 사주지. 아무나 사줘. 억대 이상 주고 살 수 있냐고. 쉬운 건 아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헌신해봐요. 열매가 나타나. 이상해. 짝도 셈의 원리야. 물을 부어야 빨리 올라와. 어떤 사람은 주시면 안 돼. 개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하지 마. 심어야 줘. 선헌신 후 기적이지. 한 다음에 준다고 착각하지 마. 그런 거 하면 누구나 알 수 있어. 하나님은 그런 걸 받지 않아. 선헌신 후 기적이야. 다윗이 환난 중에, 내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어. 환난 중에 금 1만 달란트를 건축원금으로 바쳤다. 솔로몬에게 너는 더 할 것이다. 환난이 축복으로 바꿔진 것이 다윗이 아니요. 그 환난 중에도 건축원금을 1만 달란트를 드렸다고. 얼마나 큰지 그 돈이 나는 잘 몰라. 그래도 여러분 어려울 때 심어야 되고 힘들 때 심으면 역사가 일어나. 갑자기 아멘이 흉년 들었어. 그래도 상관없어. 성물, 이게 정말 중요하고, 제가 이 5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와서 들으라 이거야. 웬만하면. 나는 항상 연재 설교를 하지만 이번에 제가 이 3일 설교, 이 기도는 3번째인데 이번에는 이 그릇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이 정말 중요한 걸 가르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듣고 삶의 열매가 맺었으면 좋겠고, 정말 삶의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래야 예수 믿는 그냥 행복이 있잖아요. 그거 모르고 맨날 얻어 터지고 이상하게 예수 믿고도 되는 일이 없고 남에게 아순소리 나오고 이렇게 다니면 되겠냐고. 어쨌든 성물을 돌려놓으면 새는 구명은 없어지게 돼 있어. 특별히 이렇게 성전을 한국교회 살리기 위한 십자가 교회를 세우겠다는데, 이런 일에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자손만대 축복 아니겠어? 그리고 이 시대에 한번 기도운동 일어나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향한 명령 같아. 마지막. 어쩌면 다 비웃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서부터 터뜨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나 기도운동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전라도에 기도원을 20년 하다가 요새 대전에 금요철에 한번 하려고 또 기도원 하나 어렵게 또 오픈해가지고 2달 됐어요. 저 공사 막 확장하는 다녀 얼굴이 시커멓게 탔어요. 그래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했어요. 왜? 기도운동 일으키는 것이 민족을 살릴 길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기도해. 십자가 교회 세워지게 하옵소서.